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고백 많이 하고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고백, 이런 복음 선포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모두 다 한 번쯤은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쁘고요. 예수님만이 우리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교회를 처음 다니면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고 샘솟듯이 막 솟아납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 길어질수록 여러분 행복이 계속 지속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예수 믿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시, 나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정말 사실 힘들다, 난 힘들다, 손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나 예수 믿는데 좀 힘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몇 명은 손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다 말하고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 말하는데 처음에는 행복했고 처음에는 기뻤어요. 신앙이 길어지면, 신앙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행복하지가 않아요. 신앙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요. 신앙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어깨에 곰 두 마리 얹고 있는 것, 이게 나의 삶을 옥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사실 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지체들 중에도 지금 내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처럼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읽고 계십니까? 라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체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함께 전도됐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요, 그 세워진 교회를 보고 바울은 굉장히 흐뭇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떠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려야 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야 돼? 좋은 소식 들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전도회에서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고 그들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서 참 건강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 가운데 그 건강한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바울의 귀에는 뭐가 들린다? 안 좋은 소식이. 바울의 귀에는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되는 그 교회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화할 수 있겠죠. 전화해가지고 야 너희 그 갈라디아 교회 왜 그러니?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땐 그럴 수 없어. 그럼 편지를 막 쓰는 거야. 지금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냐? 바로 그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구원의 완성이다. 그리고 행위구원,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 받는다. 이런 말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고 듣고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 왜 그래? 믿음은,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어떻게 받는 겁니까? 자,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어요 한 지체도 있고요. 저는 구원 받았나 싶어요 사실은. 이런 지체들도 분명히 여기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율법주의 아닙니다. 행위구원 아닙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율법주의, 은연중에 행위구원을 우리도 이단의 그 사상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젖어버려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믿음이 아니죠. 구원 어떻게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바울이 많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게 무엇이냐? 일단 먼저 봅시다. 이신칭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교리를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시당이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성화되는 것을 이신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신득이 봅시다. 이신득. 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구원 어떤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요. 예배소서 2장 8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멘.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야. 너희 스스로 난 것이 아니야. 뭐라 말하죠?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뭐다?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데 우리가 자꾸 구원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구원 받으려면 내가 뭘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 받는 거야라고 우리는 이런 오류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른 복음 듣고 어떻게 한다?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야, 아니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너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화가 지금 어디에도 들어와 있다?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 가운데 이런 자연스러운 이단, 이 사상들이 정말 스무스하게 들어와 있어요.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고 행위구원이 들어와 있어요. 자, 오늘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냐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까? 왜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정말 바른 복음을 많이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 목사님도 예전에 다녔던 모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 구원은 행위구원이야. 행위구원이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구원 플러스 나의 행위가 있어야지 나도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나는 장례식장이야. 맨날 울어. 맨날 울고 있어. 그냥 하나님이 은혜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울기도 하지만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감개해서 울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서 울기도 하고 또 날 한탄스러운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울기도 하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야. 그리고 맨날 물음표였어. 물음표. 왜 내가 교회를 매일 다니고 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매일 힘들까? 왜 난 매일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대학 부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대학반에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한 지체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구원은 이런 거구나. 구원 이거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대학 부치들에게 확실하게 좀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이 말씀 오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개파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무조건 회개해야 돼. 모든 걸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면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껏 그런 말 하잖아. 우리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면 너 죄가 있잖아.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뭐야?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말을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너 그럼 지옥 간다. 저도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니,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다. 손 들어봐. 마음속으로. 손 들지 마 지금. 마음속으로. 아마 분명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몇 명 손 들었을 거야. 마음속으로. 아, 알았지?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구원은 뭐다? 뜸으로 받는 거라 분명히 말했어. 그런데 그 플러스 뭐가 있다? 행위라는 것이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익숙한 거야. 너 나타나 줬어? 그럼 나도 하나 받아야지. 이런 거야. 네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미안하잖아. 내 양심이 찔리잖아. 그래서 나는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확실하게 정확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구원. 구원의 기준이 뭐야? 구원의 기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준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하고 뜨거우면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매일 뜨거울 수 없잖아. 내가 매일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 내가 매일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론이 막 흔들기 시작해. 여러분, 구원을 막 계속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 이번 시간에 구원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구원은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 뭐야? 구원의 기준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뭐 했다? 구원 받은 거야. 여러분이 어디 가나 막 속으로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봐도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천국 갈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저 목사님 또 말할 거야. 그럼 목사님 저 죄를 지어도 어떡할까요? 이것도 좀 더 말해줄 거야.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설프게 아멘 이게 아니라 진짜 믿으라니까? 왜 바보처럼 그러고 있어? 아까 성경 분명히 말했잖아. 구원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간다 말했잖아. 그럼 구원이 뭐란 말합니까? 선물이래 선물. 너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주님이 야 너 구원받으려면 나 100억만 해놔. 윤준아 100억 줄 거야. 100억 없지? 주님 좀 100억이 없는데요? 그럼 너 구원 못 받았어. 넌 100억 가져가서 구원 받아라.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네가 나에게 뭘 주면 내가 너에게 줄게라가 아니야. 그냥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너희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 받은 자들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사님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대답을 해줘야지 그러면. 그래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고요? 헛되이 죽었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한 거라고요? 헛되이 죽은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지금 헛되이 죽은 거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헛되이 죽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방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뿐 아니라 많은 아마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국 교회 특히 더 그렇. 막그 구원에서 공포심을 줘.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무섭잖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 제가 만약에 이래서 윤진이가 맨 앞에 있으니까 말하니까 윤진이한테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천국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넌 지옥 간다. 야 너 새벽 예배 빠지는데 야 너 지옥 간다. 야 너 저녁에 빠졌어 너 지옥 가. 야 너 11조 때문에 지옥 가. 너 그냥 3일 금식해. 너 금식 회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막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있어 우리에게. 그렇지만 정말 희한한 건요. 사람들은요 그 말에 더 열광하기 시작해요. 더 열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잘못된 복음에 우리도 많이 빠져있다. 사실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대학 세대들은 아마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왜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하냐면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내 마음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프로 생일 말해. 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빠지고 그러면 어떡하? 넌 천국 못 간다. 이거는 뭐다? 잘못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에는 다른 게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걸 믿는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지금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목사님 맞아요. 구원받고요. 제가 구원은 여러분 단번 일어난 사건이 놀라운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회심하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아, 내가 죄인이지. 아, 난 죄인이었어라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아무도 예수 모르는 사람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 편냐 나 여러분 친구들 가가지고 그냥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면 얘가 나? 왜 내가 뭐가 죄인인데? 내가 사람을 죽였냐? 돈을 훔쳤냐? 내가 뭐가 죄인인데? 이렇게 돌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아 나는 죄인이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바로 뭐가 이런 회심이라는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하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마음과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자 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오류 하나, 물음표 하나. 그게 또 뭐냐면 그렇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교회 다니고 있어.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 안 지어. 죄를 지어 안 지어 또. 죄 안 지어? 여러분 그렇게 거룩해요? 나만 죄 짓니? 죄 짓는단 말이에요. 하루를 딱 보면 내 삶 가운데 죄가 어휴 내가 언제 죄를 많이 지었지? 언제 죄를 많이 지었지?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개파 이단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 뭐라 반문하시겠어요? 애매한데요? 구원은 받았는데 죄를 지었어.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나는 그럼 다시 죄인인가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구원이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막 회개를 하잖아. 그럼 만약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죠.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 있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 나도 모르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열심히 회개를 했는데 나는 몰랐어. 그럼 어떻게? 난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아 뭐야 그러면. 잘못된 거야. 오늘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자,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지금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너는 뭐다?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뭐한 자다? 받은 자다. 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장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러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 지었다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었어도 너는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다 있으면서 부모님 속 엄청 썩였을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진짜 얘가 차라리 나가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진 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속 썩인 지체들 많이 있을걸요? 분명히 여러분 같은 자식을 또 낳을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네. 설교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같은 자식이 나와가지고 정말 여러분 같이 속을 썩여봐야지.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고생을 진짜 많이 했구나. 알게 되는 거야. 분명히 나도 정말 딸님도 아버지 어머니 진짜 많이 썩였죠. 많이 썩였어요. 우리 아버지 저한테 그랬어요. 이 도둑놈 새끼야 너 나가 그랬어. 너 나가 그랬어 아빠가 나한테. 난 충격이었어. 우리 아빠가 도둑놈이 어떻게 아들 도둑놈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나가 안 나가. 혹시 나갔다 쳐. 근데 우리 아빠는 내 아빠야 내 아빠가 아빠예요. 목사님 오늘 사실은 물류소장 갔다 왔어 전에. 갑자기 아침 전화가 왔어. 대박 내려가야 될. 왜? 혈압 많이 떨어져가지고 약물을 쭉 이래서 혈압이 안 올라. 그 선생님이 의식 있을 때 찾아와라 했어. 내려갔더니 갑자기 급하게 내려갔다. 인사했어. 가는데 아버지 저한테 어머니 말이에요. 야 아빠랑 엄마랑 있는데 아빠가 엄마 한마디도 안 하다. 그런데 너가 오니까 이런 저런 말을 엄청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빠랑 사이가 어렸을 때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도 난 뭐야? 아빠 아들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 똥을 그렇게 썩였어도 난 누구야? 아빠 아들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 그렇게 욕했어도 난 누구야? 아빠 아들인 거예요.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지금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럼 너희 누구다고요? 아빠 아버지 부른 넌 내 자녀들이다. 다시는 네가 뭐 하지 마. 종노릇 하지 말아라. 너희는 죄를 지었어도 너희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야 너희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죄 짓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맞아 나 죄 지었어. 그치만 나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 누가 뭐라 그럴 때라도 난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럼 난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게 지금 어디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만연하게.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그러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우리 왜 구원 받았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회개할 필요 뭐 있어 구원 받은.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교리입니까? 구원파. 구원파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그럼 구원파 우리 박옥수 성 TV 아버지 버스 막 보면 막 붙어 있잖아. 박옥수 성경 세미나 막 붙어 있잖아. 그치?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면요 성도들이 아멘 아멘해요. 나도 들어보면 아멘 할 것 같아. 오,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앞에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그는 회개를 내 마음대로 왜 내가 한 번 구원받았는데 내가 회개를 왜 해? 회개한 것 자체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 앞에는 거의 비슷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맞아. 그렇지만 너가 회개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 나는 들어보면 똑같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네. 이까지 다 똑같아. 그렇지만 뒤가 어때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런 의문을 가진 우리 베드로 형님이 계셨어요. 베드로 형님이 참 고마워. 왜냐하면 우리랑 성향이 비슷해. 나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베드로도 약간 다혈질이었어. 막 귀를 잘라버리잖아. 막 그리고 막 물속에 뛰어들잖아. 혼자 아무것도 안. 막 그런 보면서 야 정말 베드로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 목사님 궁금하잖아. 나도 궁금했거든요. 베드로 똑같이 궁금했어. 자 요한복음 13장 보면요 그 고백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1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충만찬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씻겨줄게. 내가 너희를 목욕시킬 거다. 이렇게 말. 내가 너희를 씻겨주려고 한다.
예수님, 저 발을 주님이 왜 씻습니까? 저를 왜 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발을 내가 널 씻습니까? 씻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먼저 첫 번째 몸이 씻을 때 발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의 구원을 받다 왜 발을 씻어야 됩니까? 맞아. 너희는 그리스도로 뭐한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그런데 너희가 뭘 씻다? 발을 씻.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옷을 입고 밖에 돌아다니 안 돌아다녀? 돌아다니 안 돌아다녀? 돌아다니잖아. 그럼 우리 뭘 씻어야 돼? 발을 씻어야 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가운데 어떻습니까? 발이 엄청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흙바닥이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너의 발을 씻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너희는 뭐 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 씻어 안 씻어? 씻잖아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이런 말 했어요. 봐, 나 물어보자. 우리 대학생들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교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발을 씻어라 하는 말이 아니 발을 왜 씻어? 안 씻어도 되잖아. 되게 내일 하면 되지. 발만 씻으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물어보자. 내가 뭐라 말하는지 아시죠? 맞아. 내일 씻어도 돼. 다음날 씻어도 돼. 그런데 발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 좀 생기겠지. 발을 안 씻으면 뭐 한다? 냄새 나게. 근데 주님이 우리 뭐라 말씀하신다? 회개하라 말하기. 씻어라 말하기. 이게 바로 구원파와 우리가 다른 점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뭘 받았다? 구원받은 자. 그런데 플러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다. 이거는 잘못된 뭐다? 복음이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가 된다. 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처럼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발을 봐요. 씻으라 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잘못된 복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회개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 그렇지만 구원받았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거 잘못된 것. 회개해야 된다는 거. 왜? 이게도 분명히 발을 씻어라 말.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런 이단의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혹, 비껴 주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 열심히 해야 돼. 너희 열심히 있어야지 너희는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이 미끼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야? 갈라디아 교회가 딱 엎어서 물어버려. 너희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미끼를 던졌어. 사단은 사람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의 미끼를 툭 던집니다. 그러면요 그 연약한 부분 가운데 그 미끼를 던져버려. 자, 목사님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단이 정말 교묘하다. 사단이 정말 교묘하다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에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에 나왔어요. 먹지 말아라. 거의 끝을 나왔어요. 먹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찾아갑니다. 야, 하와야,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하셨어.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 그걸 먹으면 가 거야.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말하는 거. 그걸 좀 하고 그걸 원다고 지혜롭게 하면 사롭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뭐 했다? 목사님이 지금 이걸 말하냐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없는 부분을 클로즈. 동산에는 엄청나게 많은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없는 것만 눈을 보게 해요. 그리고 뭐 하게 하십니까? 뭐 하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싶어. 그걸 소유하고 싶어.
그래서 그 소유한 거 어떻게 해? 먹기 시작. 근데 그 소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소유가 나타나고 또 다른 것을 갖고 싶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한다? 이렇게 유혹.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냐? 첫 번째, 다른 이단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상에 빠져가지고, 율법제에 빠져서 행위권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 교회 다니지만 처음엔 좋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하지 않아져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뭡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진다. 어떤 미끼를 던진다? 우리에게 없는 걸, 그것을 갖고 싶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목말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가운데 그 동산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놨어요. 네 마음껏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 그것만 먹지 말아라. 왜? 그건 진짜 주인은, 이 땅의 에덴의 주인은 너지만 진짜 주인 나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들었고, 그 사단은 그걸 통해서 저것만 가지면 되겠다, 저것만 가지면 되겠다, 저것만 가지면 되겠다라는 뭐야? 내 마음 가운데 소유욕,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는 모든 것은 육신의 뭐다? 정욕이다. 육신 정욕이 뭡니까? 갖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여러분 보면 주변에 보면 대학 부채들 중에 가장 많은 소유욕은 두 가지일 거예요. 뭐냐면 여자친구 생긴 거나 남자친구 생긴 거나 아니면 차를 갖거나. 아마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거의 대부분은 차를 무진장 사고 싶을 겁니다. 저도 군대 갔다 차를 바로 샀어요. 네. 아마 우리 대학 부채들 중에 차를 끌고 다니는 지혜들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나도 어때? 나도 저 차를 사고 싶다. 나도 사고 싶다. 저걸 사고 싶다. 그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돈을 열심히 먹어 삽니다. 오케이. 샀어요. 그럼 어때요? 그걸 끝나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소유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육신의 종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차를 가지고 지체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말 하십니까? 국가님, 차를 잘못 샀어요. 더 좋은 차를 사야 되는데 제가 더 안 좋은 차 산 것 같아요. 제 다음에는 더 다른 차 살. 이렇게 말한다니. 이게 육신의 종욕인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누구예요? 주변 남자친구 사깁니다. 여자친구 사깁니다. 그러면 나도 남자친구 사귀고 싶고 나도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자친구를 사귀고자, 여자친구를 사귀고자 막 몸부림친다니까요. 목말란다니까요. 이게 뭐다고요? 육신의 공욕.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소유해야 되니까. 그걸 가져야 되니까. 자, 그리고 성경 또 뭐라 말합니까? 2장 16절에 안목의 정욕이라 말합니다. 안목,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요, 이생의 자랑이라. 성경 좀 펴주세요. 자, 뭐라 말하면 이생의 자랑.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뭐 직장을 취직했네, 나는 이번 성적이 어땠네,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온 거다고요? 세상에부터 뭐다? 온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0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고요? 육체의 욕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유욕, 갖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계속해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그 세상의 정욕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싶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뭐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소유가치에 여러분 목말라지 마시고요. 존재가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5장 16절. 자, 우리 제일 마저 넘어갑시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다시.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자,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보면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세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 걸어가라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그 걸어감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이 점점점 여러분에게 소멸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내 안에 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재가 들어 있는 여러분이 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여러분 그 안에서요, 율법주의 아니면 뭐 행위구원, 여러분 그거 가운데 우리 빠져 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는 갈수록 날마다 죽어간다. 그리고요, 내가 갈수록 죽어갈 때 나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대학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디서 뭘 사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욕을 따라가자? 성령의 소욕, 하나님 그 성령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 자, 우리 시편 119편 36절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사명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지금 뭐라 말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내 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헛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길로 내가 사랑의 주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뭐합니까? 시편 기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희 대학 부제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정말 제가 탐욕으로 목말라 한 자가 아니라 소욕으로 목말라 한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향해 그 눈을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귀한 통로로 주님 나를 꼭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교회 다니면 행복하니라고 질문 가운데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대학부들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바랍니다. 아마 대학부 대학생들 여러분 주변에 보이고요, 또 그리고 학교에서 캠퍼스 생활할 때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는 뭐한 자다? 구원받은 자다.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회개도 맨날 죄 짓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야? 그래, 나 회개할 거 많이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 내가 발을 씻는 것처럼 맞아, 나는 또 다시 하나님께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할 거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기준 그 주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나는 구원이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고 사람 내가 너희들처럼 세상의 소유 딴 것을 쫓아가는 목말란 자가 아니라 난 성령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것은 일어날 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자신의 그 소욕을 따라갔던 자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가룟 유다 돈 보고 따라가다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삼손 여자 보다가 결국 망한 인생 살아갔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고 꼭 주님을 따라간 놀라운 은혜, 성령을 쫓는 귀한 은혜,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희 대학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